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통하여 어떻게 전도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를 잘할 것인가, 이런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를 잘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 누디아가 이제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누디아에게 누가 전도하게 됐습니까? 바울이 전도하겠어.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 영혼을 잘 전도, 남편을 전도한다든지, 아내를 전도한다든지, 자녀를 전도하다든지, 친구를 전도하다든지 하려면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전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했어. 오늘 말씀은 이제 누디아란 그 여인이 많은 여인 중에 이제 강가에서 기도처를 이제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를 해야 돼. 목사가 되었든지, 장로가 되었든지, 집사가 되었든지, 부모가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끼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길이 구하는 기도로 도움을 받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하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구하라 주실 것이고 그랬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1천 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무작정 주시지 않고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혜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평안도 주세요. 신부감도 주세요. 신랑감도 주세요. 다 무엇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할렐루야 영광도 드리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강가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기도하기가 좋고 산속에 가도 기도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많이 사람들이 이방 저방에서 모여 있는데 기도하기 좋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좋은 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또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사람들을 갔는데 한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니까 성전에서 제사하고 다 가버리는데 한나는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서원하며 울며 막 기도했죠. 자식 좀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만날 만한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도 잘할 수 있을까요? 또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핍박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바울 일행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여기 13절 한번 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말을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바울이 말을 할 때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여기서는 말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 말이 무엇이냐? 복음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한 영을 구원시키는데, 그러려면은 뭐 어떤 사람은 다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천국이 지옥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믿어하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나 교회 다녀 해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해봐요. 질문. 할렐루야. 먼저 얘기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다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는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이 양심적으로 한번 정말로 예수 믿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지 전도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이요. 그리고 확실히 너의 믿음을 증거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도 드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도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십계명도 지키고 할렐루야.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의 라합이란 그 기생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야, 지금 우리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민족이 섬기는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라합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나는 살아나야 되겠다 해서 누구 편에 섰어요? 이스라엘 사람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탐꾼을 도와주었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핍박하지 않고 이게 흉보지 않아요. 예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서 제자들 야 너희들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반대하는 사람은 곧 제자들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할 때 협력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찬양합시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 편에 선 사람은 주일만 예배드리지 뭔 월요일날도 예배드리냐. 수요일날 바쁜데 거기 가냐고. 다른 일 해야지. 주일만 가면 되지.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 드리자고 하면 목사님이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그래 예배 드립시다. 5분 동안 예배 드리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다른 일 행동.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열매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라합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온 정탐꾼을 지켜주고 하나님 편에 서서 도와주었잖아요.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을 비롯하여 법궤면 제사장들이 나팔분 제사장들이 군인들이 다 이렇게 이제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7바퀴라는 것은 많이 돌았다 이게. 돌할 만큼 돌았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 합치면 13바퀴죠.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너져라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무너져라고 소리쳤다고 무너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니까 와르르 무너뜨리고 다 이스라엘 군사가 여리고 그 군인들을 다 백성들을 점령 다 죽였는데 누구만 살렸어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정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한 라합 가족만 다 살림받게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님 편에 선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 세례를 주고 구원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시편 48편에 날마다 사람이 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확실히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 만나면 질문을 해봐요. 질문을 이렇게 해보세요. 질문제기 나오죠? 옛날에 좀 많이 해봤죠. 자, 그러면 뭐 질문을 해봐요. 우리 이제 답을 다 알고 있죠? 자,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은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 모르니까 잘 알려주면 누가 기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어떤 사람이 네, 갈 수 있다고 말을 해. 그러면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나요? 하면 또 말문이 막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자, 갈 수 없다면 왜 갈 수 없습니까?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못 살아서요. 아직 회개를 다 못했어요.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깨달은 사람은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쉽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디아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말을 전했다. 이것은 복음을 잘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게 깨달아서 믿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옥토밭이죠. 옥토밭. 좋은 땅 옥토밭이 무슨 밭이냐?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에 보면은 일단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 이해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가. 깨달아져요. 그래가지고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잘 참아가지고 실천에 옮겨. 이게 옥토밭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옥토밭이 있는데 어디서만 열매가 맺는다고 그래 성경은. 옥토밭에서만 열매가 맺는다. 그 열매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 구원받는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음 있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저 사람 참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네.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네. 저 사람 같다면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질문이에요. 이 영리한 사람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검사들은 이 사람들 놓고 다 경험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죄가 있는데 지금 변명한다 다 알아요 몰라요. 하도 많이 재판해봐서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죄를 풀게 명검사들은 필요한 것을 팍팍 질문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질문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도 잘하는 사람은 이 질문을 잘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왜냐하면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날마다 짓는 죄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하셨다고 믿나요?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 믿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된 것이 안 믿어지네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회개해야 깨끗이 죄가 사해진다고 믿고 있나요? 하면 대부분은 예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죄를 지면 죄가 이렇게 남아요. 회개하면 없어지고. 그렇게 생각한다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느냐? 따라서 봐요.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도록 해주셨다.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당신이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를 다 못하면 어디 간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회개 다 못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정도 차이는 있어요. 어린아이 믿음인가, 초등학교 믿음인가, 중학교 믿음인가, 이런 차이는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사람은 회개를 다해야 구원받고, 회개하지 혹시 회개하지 않은 거 있으면 죄가 나면서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잘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이 큰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그러니까 이게 큰 죄, 작은 죄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도 지옥 갈 죄, 큰 죄도 지옥 갈 죄, 모든 죄는 다 무슨 죄예요? 지옥 갈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타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는데 왜 죄가 있느냐 하면은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야.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죄를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무엇을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죄가 들어와 가지고 멸망하게 됐어.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에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그 화면 나오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저 원주민으로 태어났다든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든지 부자에 태어나든지 부잣집에 태어나든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은 태어나서 죽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느냐?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철학가, 도덕가, 어떤 연구 개발해가지고 인류에 공헌한 그런 업적을 싼 사람, 이 사람들이 절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옥 가는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문가 바울이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문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같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 이런 사람들이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이 선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담은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지옥 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려면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게 됐는데, 이 구원은 세상 사람이 구원할 수가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면, 여기서 많은 사람은 온 인류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 가게 됐는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가리켜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하셨어요? 무리를 거르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까? 귀신을 쫓아주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의로운 행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행위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버리고 부활을 빼고는 구원이 절대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를 전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멘? 가르치는 사람은 잘 이해가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있는데 밥이 있어. 그러면 애기들은 밥을 못 먹으니까 이 엄마가 밥을 으깨가지고 아주 죽같이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야 아이가 받아먹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줘요.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됐는가. 아무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믿은 사람에게 용서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지옥 갈 죄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복음의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담 때문에 죄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해줬어요. 당신들의 죄값을 다 지불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 당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당신들의 죄를 용서했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누디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누디아가 구원을 받고, 사도행전 16장 15절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공개 대접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저곳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 이렇게 회개시키고 주의 일을 하니까 그 수년 여인이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 동네 왔다 갔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고치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자기 남편한테 말했어. 지금 그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동네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 집에 그 방이 있으니까 그 옥탑방을 잘 개조해가지고 거기 이제 공부하게 좀 책상도 들여다주고 뭐 밤에 공부하고 촛불도 들고 이렇게 우리가 좀 섬기자고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잘 섬겼는데 그 집에 뭐가 없느냐?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 이렇게 내가 도움을 받고 도와주고 싶은데 무엇이 좀 원합니까? 하나님은 자식 원한다고 하니까 엘리사 기도하니까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예배로 잘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잘 섬기고 기도해주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바울같이 복음을 잘 깨닫고 전도를 잘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다 이제 질문을 이렇게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은 잘 믿고 있는지 잘 모르는지 질문을 좀 해봐야 돼. 자, 여기 8번에 성경에서 살인죄, 간음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행동으로 지을 때 죄가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살인죄는 살인해버려야 죄가 되는 거요? 미워하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해야 돼, 안 해야 돼? 직접 칼 같은 걸로 죽이지 않아야 되지만은 미움도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미움도 버려버려야 돼요. 미움이 오면 해지기 전에 다 버려버려야 돼. 자, 간음죄가 마음으로 품을 때 간음죄가 성립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간음죄가 성립됩니까? 마음으로 품을 때가 간음죄를 성립됩니다. 마음으로 안 품어야 되는데 또 마음으로 품었지 않으니까 마음에서부터 이 간음 생각을 다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많이 기도도 하고 이게 굉장히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간음죄도 지울 수가 있고 살인죄도 지울 수가 있고 이 마음으로 죄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깨끗이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제 더러운 죄들이 있는데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깨끗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막 죄를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질문하면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표현이 돼 있죠?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어떻게 생활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하면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겠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길 가운데로 생명강이 흐르는데 나무가 강 좌우에 있어가지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아름다운 과일을 우리가 먹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얻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안 믿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찬양, 예배 섬기고 있죠? 천국 가면 찬양하고 또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이 땅에서 작은 천국,
교회에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얼굴을 못 보니까 거기 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자 그 이름 믿는 사람 그 이름이 그들 이마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답할 것을 미리 다 준비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줘서 한 영혼을 어떻게 버림받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구원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 하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하면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자주 했으니까 잘 알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죄값은 죽음이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아주려면 죽어야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내 대신 죽어야 그걸 대속이라고. 구약시대에는 뭐가 죽었어요? 흠없는 양 염소가 주인의 죄값으로 대신 죽었어요. 신약시대 봐서는 우리 예수님이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강도의 모습.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몇 명이 죽었어요? 그 시간에는 세 사람이 죽었어요. 두 강도가 죽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구만 부활했어? 강도들은 부활 못했어요.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니까 그분은 생명이 있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누가?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 많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겸손한 누디아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디아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열려야 돼. 예배 드릴 마음이 생겨야 되고 헌금 드릴 마음이 생겨야 되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되고 전도할 마음이 생겨야 되고 감사할 마음이 생겨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 마음은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잘 가르쳐야 돼서 질문을 해보시고 답변을 잘 어영부영 잘 못하면 바로바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누디아를 전도한 것처럼 간수를 전도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질문도 해보시고 핵심 복음을 잘 전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해서 한 영혼을 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따라서 하라고 해서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때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원자로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 기도까지 시키면 구원시키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 손에 달려.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대로 잘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도 기도해서 이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